인생길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로 우리 길을 떠나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그 길은 낯설은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그 종착역은 묘지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망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착역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가는 길에 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미련을 둔다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리,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널 따름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곧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여행길에 있어서 큰 무거운 짐을 져도 안 됩니다. 왜냐고요? 짐이 무거우면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죄악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km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황혼역에 실망과 슬픔을 안고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슬픈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화의 내용들은 근간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일들입니다. 서로 이야기 나눌 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그를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따랐던 그 예수를 그동안 외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며 우리를 강성한 대국으로 만들 줄 알고 그를 따랐건만 그가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슬픔을 안고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낙향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어떤 언덕도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할 때 예수는 죽고 무덤 속에 누군가 가봤는데 시체마저도 도둑당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오해를 안고 지금 낙향을 하며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에게 길을 갈 때 갑자기 어떤 길손 하나가 끼어들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길을 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무슨 얘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길손이 이야기할 때 이 두 제자는 지금 무슨 말을 나에게 묻는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사실 예수라는 자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고 우리를 살려낼 줄 알고 그를 따라간난 이제 그가 죽어버리고 그 무덤의 시체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건만 그는 사라져버린 통에 우리도 이제 끝장난 세계 속에서 낙향하는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길손이 호통을 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띠 믿는 여러분들이여,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선지자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에 오해를 하고 그 예수가 태어나라 또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의 길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새 번역에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자기 영광에 이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난에서 구원해 줄 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대로 고난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고난으로부터 부활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그 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두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을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 길손인 예수는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풀어주니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풀어주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친히 그 말씀을 풀어서 그 예수에 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 내용을 주구절절 다 얘기해 줄 때 그때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 길에서 일어나는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죠.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느덧 그 발길은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한 저녁이야 더 이상 길을 가기를 마다하고 그곳에서 엠마오 지역에 어떤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같이 찬을 차려놓고 그 떡에 이 길손인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보십시오. 여기 31절 말씀. 이제 엠마오에 다다라서 엠마오 지역의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탁 교제 속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간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은 눈으로 그 앞에 같이 왔던 길손을 찾아보니까 길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길손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같이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식탁 교제 속에서 축복을 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신 그 길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삐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또 설명해 주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와, 주님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구약을 성명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고 마음속에 간직할 때 마음에 뜨거운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고 살아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같은 의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조금 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봄으로써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들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는 보고 믿겠나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나타나서도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들 길손들에게 축사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눈 다음에 이 식탁 교제를 나눈 이 길손은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두 제자만 호련히 남아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 절망의 길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자,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며 그 치로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불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3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로 일어났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턴을 했어요. 그 시간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픔에 절어졌고 절망과 공포, 근심과 걱정 속에 묻어있던 이 두 제자들, 이제는 그러한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기쁨,
슬픔 대신 희망으로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이 엠마오로 행했던 길보다도 더 가벼운 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거웠던 짐을 지고 가는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어쩌면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의 길, 슬픔의 길, 낙심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식탁 교제하시고 나눠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다시 한번 절망 속에 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 보십시다. 이 엠마오로 향했던 그 제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아무 모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이기에 그 길은 누구도 모르는 길, 방탕의 길,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또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론가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의 낙심을 안고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엠마오의 도상에서 이제 우리는 웅크리고 엠마오의 도상에서 낙심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느닷없이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이와 같이 낮아진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구석에 낮아진, 낙심한, 실패한 모습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은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성경을 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였기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턴해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곳이에요. 그곳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원수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평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두 제자들과 11 제자들이 만나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고 죽음, 사망,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 날마다 두려움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두려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화평의 왕,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행 속에서 길을 갈 때 이제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기쁨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행길로 전환하고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평생 부활하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